예수님을 모신 인생, 주인으로 모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은 지금으로 하면 천문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 이런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좀 특별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나겠구나.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서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로드 왕의 궁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난 메시지인 이 별이 이까지 왔는데 구원자로 태어난 메시아, 왕 대신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헤로드 왕이 크게 놀랐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문을 하면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유다에는 성경에 메시아가 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메시아, 구원자가 어디서 나냐? 그 메시아를 죽이고 자기가 영원한 왕이 되려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구약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미가서의 예언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이제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대에서도 멀리 떨어진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그 시골 마을이 가장 작지 않은 마을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장차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가 태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전해드릴 말씀은 메시지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을 그냥 큰 의미로 두지 않았다고요. 베들레헴의 집은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도시 한복판에 떡집이 있겠습니까? 도시 한복판에는 화려한 무엇인가가 있겠죠. 떡집은 언제나 도시 외곽에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 외곽에 있는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외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왕으로 위엄 있게 위대하게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특별히 당시 로마에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다윗의 왕권처럼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장차 구원자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께서 위엄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품은 곳이 결국은 가장 큰 인생이 되고 가장 큰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기에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품은 나의 마음이 결국은 가장 큰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인생이 가장 큰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권력을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쪽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눈물 흘려도
금방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결단했더라도 좀 속상한 일만 생기면 그 결단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고 싶지만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그 복된 인생을 만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노력한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치고 병들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 말씀,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 따라갈 걸, 그 말씀 따라갈 걸 10년, 20년 후회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서 깨닫고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멀리 돌아왔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큰 죄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 그것이 가장 큰 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기르고 자기 힘으로 농사 짓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과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런 것. 그런데 성경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내가 웅덩이를 파고 우물을 파고 내가 창고를 지었는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 너희 눈으로는 얻은 것 같지만, 너희 눈으로는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한번 얻어봐라. 그거 한번 잃어봐라. 그 안에 참된 복이 있는지, 참된 승리와 참된 행복이 있는지, 그거 한번 살아봐라. 그 터진 웅덩이야. 주님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터진 웅덩이 팔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나와 동행하자. 또 내가 목자니까 나를 따라가자. 근데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줄 아는데, 물론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그런데 예배는 드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 봉사는 하나 여전히 나의 계획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 그 인생 끝에는 지치고 병들고 외롭고 허무하고, 뒤돌아본 인생에 내가 이것을 해서 살았나, 결국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서 쌓고 또 쌓아도 여러분 그 터진 웅덩이입니다. 나중에는 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를 이루고 많은 권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많이 보잖아요. 요즘은 부를 막 급격하게 쌓는 시대 아닙니까? 많은 연예인들, 많은 스포츠 스타들, 아버지 그들의 많은 부분을 보면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쾌락과 탐욕과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결국은 무너진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권력 있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마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듯이 공중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힘있는 권력자로 태어나지 않고 정말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도 없어가지고 말이 짚으로 음식을 먹는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결국은 구원받고 결국은 가장 큰 인생 되고 결국은 가장 복된 인생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어린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집사님, 권사님, 저까지 정말 예수님 모시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봤는데요. 40대 초반에 집사님이셨어요. 3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산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제 사촌 동생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UMC에 있고 또 뭐 여러 사람들도 제 지인도 미국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 삶이 정말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화려한 것을 보고 부자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분도 3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이 사람 능력도 있고 학벌도 좋고 그래서 자신은 자신감이 진짜 충만했대요. 나는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뭐든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똘똘 뭉치고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정말 계획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고 음식 챙겨 먹고 또 일하고 그렇게 자기 본인이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열심히 살았다. 30대 후반 정도 되니까 뭔가 미국에서 안정을 찾고 뭔가 조금씩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성공을 이뤘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많았겠어요.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다가 쉬다가 처음에는 붙들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30대 중반 이후에 조금씩 일이 잘 되고 조금씩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줄고 몸도 피곤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많이 어지러워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런데 그 의사가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당신 지금 당뇨 수치가 너무 높다고 뭐 400인가 뭐 어디가 넘어간다고 오다가 쓰러지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운동도 하고요. 음식도 가려 먹고 규칙적으로 하루하루 살고 대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지치긴 하죠. 스트레스 받긴 하죠. 체력은 계속해서 고갈이 되잖아요. 그것을 방치하고 몰랐던 거예요. 젊음의 열심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미국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아, 네 힘으로 그렇게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냐. 네가 준 용돈 보니까 엄마가 눈물이 난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너 진짜 예수님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정리하고 한국 들어와라. 근데 처음에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음식 조절하고 병원에서 이제 인슐린 같은 것 좀 주사 맞고 그러면 낫겠지. 그래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운동하고 또 당뇨병은 이 식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탄수화물 같은 거 조심해서 먹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다 떠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이 든 거예요. 어머니 말이 쟁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야 된다. 진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어려서 다녔던 교회를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당뇨병은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당뇨병을 일단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당뇨병이 낫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병원 가보십시오. 이 병원이 좋습니다. 저기 의사가 유명하다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거기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떠한 순간에도 몸이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의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진짜 낫기 원하십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 진짜 믿어보십시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데 이번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이 미국에서 10여 년 동안 살았던 인생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사업에서 성공을 이루니까 훌륭하다. 정말 복받았다.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다른 사람도 앞서가니까 늦게 왔는데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신이 믿음직스럽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한편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자신이 너무너무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흑암에서 마치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기가 그렇게 애처롭고 그렇게 안쓰럽고 내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았나? 내가 뭘 얻으려고 저렇게 살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은 저게 아닌데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는 거죠.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계획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교만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아무리 치유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그래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말씀은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언제나 똑같이 말해요.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거든 줄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삶이 지치고 탈진되면 사람이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 몸을 자기가 알고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자기가 알아요. 그때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좀 쉬었다 가야 된다. 천천히 가야 된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청년 때는 조금만 약 먹고 쉬면 될 것 같거든요. 성령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자기 모습이 깨지면서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떠올렸어요. 진짜 막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깊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눈물 이후에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대요. 그때 깨달은 것은 미국 가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것만 부러워하지 그 삶은요 하루하루 긴장하고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고 막 성적 좋으면 좋잖아요.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루하루 살아오는 판 걷는 것 같다니까요. 하루하루 막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희 아이도 키워보는데 뭐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 그 공부하는 그 독서실에서도 막 사람 보이지 않게 막 펑펑 울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풀고 싶은데 안 풀리니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없는 승리가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쫙 찾아오는데 이런 평안을 내가 언제 한번 누려봤지?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놀랍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은요 마음에 반드시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건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눌렸던 짐들이 계속해서 벗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당뇨수치가 조금씩 떨어지더니 그렇게 고쳐지지 않던 당뇨병이 3개월 만에 정상이라고 진단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무너져가던 연약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스라엘의 목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있어도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양이에요. 양.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양, 어리석은 양, 키 큰 양, 키 작은 양, 그게 다 양이라니까요. 근데 양들끼리 나는 키가 크다, 나는 더 잘났다, 나는 멋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보기에는 니네 나 없으면 못 사는데 양들은 그걸 모른 채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 따라가면 싫으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살면 마음이 편해요.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원적인 삶이에요. 본능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기를 내가 편한 곳에, 내가 즐거운 곳에, 내가 행복한 곳에 그걸 따라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나이가 있다고 해서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더 어리석은 길로
더 고집이 세지고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 더 자기 생각대로 주변 사람은 말리는데 주변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생각 붙잡고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가다가 처음에는 행복할 것 같고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하고 실패하고 정말 아무것도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내 만족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외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자 없이 안 된다는 탁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양이다. 내가 아무리 잘나봐야 양이다. 난 정말 작고 초라한 인생이다. 예수님 목자다. 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결국 예수님 우리 안에 딱 주인 되셔서 작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을 딱 붙드시고 높이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작은 인생이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육체를 입고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나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별이 예루살렘 헤롯 왕궁 앞에 멈췄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메시아를 찾고자 하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을 별이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을 따라가다가 멈춘 곳에 가보니까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 예루살렘에, 이게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닌 말구유가 있는 마국간에 별이 멈춘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보이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박사들은 알았어요. 이게 마국간이면 어떻고, 아니면 마당이면 어떻고, 초라한 것이면 어떠냐. 이 자리가 바로 구세주가 나시는 메시아가 있는 그곳이다라고 보고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가지고 온 소중하고 귀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첫째는 황금, 둘째는 유향, 셋째는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황금은 말 그대로 금이에요. 금덩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금이 비싸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금이 정말 귀한 거였거든요. 가장 비싼 거였습니다. 가장 비싸고 값나가는 이 황금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어요.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황이 아니라 유향이에요. 향. 이 유향나무가 있는데 이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을 말린 제품이에요. 이것은 불에 태우면 마치 이 방향제처럼 강한 향기가 나는데, 이것은 고대 귀족들이 사용하는 아주 귀하고 값비싼 어떤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략이에요. 모략도 나무에서 채취한 귀한 약재예요. 민간요법 같은 거죠. 이 모략이 이제 치료제로 썼습니다. 상처가 나면 상처 위에 바르고, 또 아플 때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당시에는 가장 고가의 의약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한마디로 당시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바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인색하지 말고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여하라고 말했어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님께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주세요,
물질의 복도 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기도의 핵심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지 돈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내가 죽으면 그 돈 다 어디 갑니까?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수많은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그 권력 내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거 행복, 기쁨, 성공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돈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권력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좋고 당당하고 훌륭한 모습이 아니라 죄투성이인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늘 배신하고 예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나를 위해서 그때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조롱당하셨습니다. 나 대신 핍박당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질 당해야 되는데 내가 채찍질 당해야 되는 그 채찍질을 예수님이 나 대신 맞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나를 살린 거예요. 생명을 팔아서 여러분과 저를 살린 것입니다. 더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이 찬송가사 5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이 십자가 사랑을 알 때 이 찬양 부르면 함께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내가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는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내 평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서 생활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성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나신 날이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를 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 죽음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인생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로 해서 십자가를 들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우리 마음엔 실패할 것 같아요. 내가 막 가난해질 것 같아요. 내가 삶에서 부족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질 드리고 나면 내가 부족해서 어떻게 살지?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실패할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고 불행해질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부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 더 크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머리맡에는 늘 흰 우유와 카스테라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바뀌려나? 내년에는 바뀌려나? 6학년이 되는 날 6학년까지는 줘야 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이제 컸다고 생각하셨나? 5학년 때까지만 흰 우유와 카스테라.
가난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제가 학년도 기억나지 않는 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산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주산학원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때 주산학원이 한 달에 5,000원이었어요. 4,000원인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학교 앞에서 누군가가 전단지를 주는데 컴퓨터 학원이라는 것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컴퓨터 학원. 이걸 다니라는 거예요. 주사는 시대가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게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컴퓨터 학원은 보니까 2만 원인가 그래요. 막 4배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린 아이잖아요.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머니한테 줬더니 예전엔 가부장적인 시대이니까 아버지한테 보여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녁에 가서 아버지 퇴근할 때 아버지한테 보여줬어요. 이런 게 왔는데 이걸 다니라 그랬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보고 이걸 구겨가지고 저한테 던졌어요. 주사이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상처인지.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이 작은 상처 하나가 저희 인생을 얼마나 꽉 붙잡는지 아십니까? 뭐 물건 하나 살려고 그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냥 사면 되는데 그냥 5,000원짜리 있고 4,500원짜리 있는데 5,000원짜리 사면 되잖아요. 그냥 5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어느 날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람은 이 가난의 경험이라는 게 인생을 얼마나 쫙 붙잡고 그 사람을 올가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 부유한 자는 이 가난을 찢어버립니다. 가난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종의 롤러코스터 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롤러코스터 할 때 막 착 올라가면 처음에는 재밌는데 이게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뛰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바이킹 롤러코스터 못합니다, 저는. 근데 착 올라가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이게 밑으로 쫙 꺼지잖아요. 그 가슴이 철렁할 때 저는 다른 사람은 막 소리 지르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두려워하면요 승리 못합니다.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 때문에 고통당했던 인생은 반드시 주님의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슬픔과 외로움과 공허 가운데 눌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 정말 이런 행복도 있었구나, 이런 기쁨도 있었구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대신 죽었고 내가 대신 실패해서 너를 성공케 만들었고 너를 살게 만들었으니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소중한 것은 나에게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